할렐루야. 아멘. 우리 여덟 분 아가미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한번 제목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죄인의 지침. 죄인의 지침. 지침이라는 것은 따르라는 겁니다. 누군가 자기 자신에게서 죄를 인식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죄를 지어서 죄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인 겁니다. 죄를 깨닫는 순간 동일하게 생각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떠한 방법으로든 자기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들어온 죄는 쉬지 않고 그 사람을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한 번 죄의 올무에 걸리면 계속하여 죄가 이끄는 대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어둡고 은밀한 곳으로 그의 영혼까지 끌고 가서 빛을 기대하지도 또 바라보지도 못하도록 오히려 빛을 피해 어둠 안에 거하는 것을 편하게 느끼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죄예요. 이처럼 죄의 특성 중에 하나는 숨기는 겁니다. 노크했으니 문을 여십시오. 저를 보라는 얘기죠. 본문을 기록한 다윗도 예외는 아닙니다. 다윗은 죄를 지었고 죄에 사로잡힌 다윗은 죄에게 힘없이 끌려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에 숨어서 자신의 죄를 숨기려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일생 중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들이 많이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을 합니다.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숨기고자 전쟁터에 나가 싸우고 있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집으로 들여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우리아는 자신의 가정으로 들어가지 않고 진영 밖에서 군사들과 함께 잠을 잡니다. 그게 큰일 난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실패한 다윗은 이제 자신의 그런 죄악된 일들을 감추고자 우리아를 다시 치열한 전장에 선봉으로 세워서 그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듭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아무도 모를 것 같았던 바로 그 일을 하나님께서 들추어내십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 다윗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십니다. 그게 사무엘하 12장 10절로 1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너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도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너의 눈앞에서 너의 아내들을 사람들에게 내어주어 백주 대낮에 그들이 내 아내를 범하고 너는 은밀히 행하였지만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51편, 시편 51편엔 나단 선지자에게 지금 이 말을 들은 직후에 다윗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제목도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라고 붙여져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아무도 모를 것이라 생각했던 그 은밀한 죄가 만천하에 밝히 드러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저주와 심판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두려움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그동안 쌓아왔던 하나님과의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인생의 모든 꿈과 비전이 한 번에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다윗보다 앞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사울도 동일한 상황에 처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사울의 죄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죄를 듣게 된 사울은 변명하기에 급급합니다. 이유를 대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 이유를 댑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들도 전쟁터에 나가서 죽임을 당하는 이 비참한 이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다윗도 그런 위험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서 잠시의 주저함도 없이 회개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바로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죄 지은 인간이 어떻게 해야 함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죄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꼭 사람을 죽여야 살인입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말한 다윗의 심령 안에는 오늘 시편 51편에 그 간절함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다고 말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다윗의 그 말 속에는 오늘 시편 51편의 이 회개함의 간절함이 그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합니다. 왜? 그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심령이 드리는 이 회개의 고백이 진실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였노라 고백했을 때 나단 선지자는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셨다 말했습니다. 아멘. 진심으로 해야죠. 아멘. 그래서 시편 51편은 죄에서 자유할 수 없어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귀한 말씀입니다. 아멘. 회개하는 죄인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하고 어떠한 기도에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얻을 수 있는가를 오늘 시편 51편은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 말씀을 잘 들어요. 아멘. 하루 한순간도 빠짐없이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기에 오늘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잘 들읍시다. 잘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정말 안 들어야 되는 분들도 있어요. 일평생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 있는 자신하는 사람 안 들어도 됩니다. 다윗은 먼저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회개의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본문 3절에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오니 내가 내 죄가를 아온다 압니다 라고 말했을 때 이 안다 라는 동사는 야다 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1인칭 동사 에다입니다. 1인칭 동사라고 하는 것은 1인칭인 나를 포함하고 있는 동사예요. 그래서 굳이 주어를 쓰지 않아도 이 동사만 보면
내가 안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에다라고 하는 동사를 쓰면서 나는 이라고 하는 자신을 집어넣어 말합니다. 하나님께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가 바로 자신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이 아니고 이래서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내가 성전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무 천지를 보고 있는데 저 여인이 저 지붕 위에서 목욕을 한 저 여인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죄는요 내가 지었다라고 할 때 회개가 되는 거예요. 또한 야다라고 하는 동사의 뜻은 알다인데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알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이것은 회개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야다라고 하는 동사가 가진 깊은 의미는 뭐냐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의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나의 죄가를 압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 의미는 바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다는 것을 뼈에 사무칠 만큼 내가 지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는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회개하는 성도가 은혜하는 성도의 마음이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를 드릴 때 단순히 자신이 범한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회개했다 생각하면 안 돼요.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 전에 죄의 유혹과 시험에 흔들리고 넘어진 자신의 연약함을 아파하고 괴로워해야 돼요. 그런 죄의 유혹을 내가 뿌리치지 못하는 스스로 그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에 이 가슴을 치며 통회해야 됩니다. 회개는 그렇게 해야죠. 자기 혼자 다 할 수 있으면 뭘 회개합니까? 얼굴에 묻은 때를 지우는 것과는 다른 거죠. 그래서 이런 죄를 내가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진짜 가슴을 치며 통해야 돼요. 시편 34편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죄인은 통해 자복해야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죄를 지어 통회하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두십니다. 그것이 바로 나단 선자를 보내는 거예요. 죄에 묶여서 절망과 한숨 속에 있는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을 보냈어. 어둠 속에 콕콕 숨겨진 다윗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버리시는 거예요. 숨겨진 죄는 항상 마귀에게 힘을 주는 도구가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숨겨놓은 죄는 항상 마귀에게 힘을 주는 도구가 됩니다. 그렇다고 내가 숨겨놓은 그 죄를 마음껏 꺼내놓지도 못해요. 왜? 이 죄가 우리를 두렵게 하거든요. 너 꺼내놓기만 해봐. 어떤 일이 너에서 벌어지는지 한번 내가 알려줄게. 사람들은 겁을 내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들추어내지도 못합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나단이 찾아가서 그가 숨겨놓았던 아무도 알지 못할 것 같았던 그 죄를 사람들 앞에 그냥 확 드러내버리는 겁니다. 강제로 그의 죄를, 어둠 속에 숨겨진 그의 죄를 끄집어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죄의 수치와 무역을 받게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냐?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5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할렐루야. 어둠에 숨겨져 있는 것은 죄지만 하나님께서 밖으로 드러나게 하신 것, 빛으로 끄집어내신 것은
빛이다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숨겨진 죄를 들춰내심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마귀와 죄는 다윗을 괴롭히지 못해. 그거를 무기 삼아서 다윗을 제압하지 못합니다. 벗어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이 두려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힘으로는 도대체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수치와 무욕으로 고개는 들 수 없지만 그 심령 깊은 곳에서는 죄에서 자유함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울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희망.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본 시편의 제목이 말하는 것처럼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 라고 붙이는 거예요. 나단이 찾아와서 너희의 죄를 들추어내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심판과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데 그게 좋아서 지금 시편을 기록했겠냐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이 다윗의 마음에 들어왔을 때 소망이 된 거예요. 죄에서 벗어난 그 기쁨이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편을 기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또 징계를 듣고 있는 다윗은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느낍니다. 이상한 거예요. 이게. 다윗은 자신을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에게로부터 아직 하나님의 마음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직 나를 잊지는 않으셨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래서 가장 잃어버렸던 그 소망을 다시 찾습니다. 구원의 소망을 다시 갖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무리 징계해도 그 징계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진 은혜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잠언서에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너는 기뻐해라. 아직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있다라는 거 중요한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죄에서 자유하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회개 기도 못합니다. 이 시간에 나와서 여러분 회개하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이 내가 회개하고 기도한 것을 나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없으면 1시간을 기도하고 2시간을 기도해도 의미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기도하면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본문 1절로 6절은 죄인된 자신과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에 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로 6절 아까 읽었기 때문에 다 기억하고 계시죠?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궁유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말합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록한 시편에 많이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여호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이야기가 성경 구절에 있는데 요즘에 지호를 보면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호는 지금 스펀지 같아요. 스펀지. 이렇게 물을 먹으면 확 먹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그럴 때 은혜를 막 먹어야 돼요. 드라이 되지 않도록. 다윗은 지금 여호와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는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 여호와의 이름을 제하고 지금 하나님이여 라고 하는 그 엘로힘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범죄한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구원을 요청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서 멀어진 자신을 언약을 빌미로 삼아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야 된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자신의 죄를 사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죄 사함 받고 구원을 얻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또 이 인자하심이고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요만한 그 이유가 자신에게는 없다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2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맑게 씻으시고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마치 바이러스에 감염된 컴퓨터를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초기화시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책망하시는 그 죄만 내게서 사해달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자신의 삶에 들어와서 자신을 유혹하도록 내버려둔 그 죄의 욕망까지 하나님이 씻어달라는 거예요. 왜? 죄의 욕망이 남아있다면 죄는 언제라도 자신에게 들어와서 자신을 넘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회개하는 때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 이거 잘못했습니다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거보다 더 깊은 회개의 기도는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죄의 욕망을 하나님 내게서 사라지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 기도가 반드시 들어가요. 그래야 이제 일어나서 좀 싸워보죠. 4절에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좀 오해해요. 다윗이 그렇게 범죄했는데 왜 주님께만 범죄했다 말을 하냐라고 말해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만 범죄했다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깨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말의 원어의 뜻은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죄를 범했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주의 목전에서 내가 악을 행하였다라는 말은 자신이 범죄할 때 자신의 범죄가 자신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감찰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는 은밀히 행하는데 사람들은 보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신다 말하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모든 죄악들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행하는 것이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애써 부인하며 살아왔던 자신을 지금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감찰하셔서 모든 죄악을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판단은 항상 의롭고 순전하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주님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말합니다. 당연한 말일 수 있습니다. 중심이 없는 번제물을 드리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중심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생각의 내면적 회개를 수반한 번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영적 예배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란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몸 따로 마음 따로. 몸은 예배에 나와 있는데 생각과 마음은 저기 가 있는 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라고 할 수 없어요. 몸은 여기 있는데 정신은 입신에 들어가 있는 분들,
그 영의 감동을 영과 교감하고 있어요. 사람의 소리는 들리지 않고 구속한 주의 소리만 들리고 있는 분들, 영적인 예배라 말할 수 없어요. 깨어라 일어나라. 저는 오늘 신기한 장면을 못 보겠습니다. 제가 젊은 날 그랬던 모습을 오늘 태양에게서 봤습니다. 드럼의 경지에 이르면 여러분 잠자면서 드럼 칩니다. 오늘 저는 괴로워하고 있는 태양이를 봤어요. 근데 리듬이 안 가는 거예요. 와, 놀랐습니다. 입신에 들어간 거랍니다. 저는 그랬다고요. 저는 박종사님이 앞에서 열심히 기타치며 찬양할 때 제가 드럼을 쳤거든요. 저는 그날 졸았다는 걸 저는 압니다. 틀리진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 예배, 회개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오는 예배입니다. 성도의 중심이 있고 성도의 진실한 마음이 있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온 예배, 그런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생각을 우리 주님께 고정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이곳에 둬야 이곳에 살아 역사하시고 임자여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둬야지 자꾸 세상 걱정 근심에 두면 사로잡혀. 그래서 다윗은 구하는 거예요.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늘의 지식,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곧 지혜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내게 성령을 주셔서 나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진실한 예배를 드리게 하실 것이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싶으시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러한 지혜를 제게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죄인된 자신과 그런 자신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에 기록한 다윗은 이제 본격적으로 회개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게 7절로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야 돼요.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저만이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7절에서 다윗은 우술초로 나를 정하게 해달라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술초다. 우술초는 당시에 문둥병에서 완쾌된 사람이 자신의 부정함에서 벗어난, 또 벗어나고자 짐승의 피를 묻혀서 자신의 몸을 이렇게 뿌리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우술초입니다. 또 예배로 나아가는 자가 시체를 만지거나 무덤가에 이 손을 대었을 때에 그 부정함을 씻기 위해서 물을 묻혀서 자신의 몸에 바르던 것이, 그 식물이 바로 우술초입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는 것은 범죄한 자신을 지금 문둥병에 걸린 그 부정한 사람처럼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자,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그런 문둥병에 걸린 사람과 같이 나의 범죄함으로 나는 그런 모습으로 있다. 그러니 하나님,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는 것.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을 배운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구더기와 같은 나, 지렁이와 같은 나,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대단한 선지자들이고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런 그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목전에 딱 서고 보니 자신을 구더기 같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다윗이 죄를 범하고 자신을 문둥병에 걸린 사람으로 비유한다는 건 특이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 자기를 우슬초로 하나님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 말하는 거예요. 죄에 무감각해진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요즘엔 너무 죄에 무감각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사소한 것들은 죄로 인식도 못해요. 그런데 다윗은 곧이어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씻어주신다면 부정하고 더러운 자신이 눈보다 희게 될 것이다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씻어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죄가 씻겨졌다고 말하면 우리는 눈처럼 맑게 씻음 받았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게 보혈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혈을 의지한다. 그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간구하고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저 문을 나가면서는 또 한숨을 짓는 사람들. 난 안 돼. 도대체 뭐를 믿고 무슨 보혈을 의지했다라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8절에서 다윗은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달라 기도합니다. 즐겁고 기쁜 소리. 여러분 범죄한 이후로 다윗의 귀에 들리는 소리는 마귀의 속삭임과 죄의 정죄한 뿐입니다. 어떻게 너가 그럴 수 있느냐. 이미 저지른 죄는 집요하게 물그늘어집니다. 네가 그랬잖아. 네가 그랬잖아. 너가 그랬잖아. 그러니 너가 책임져야지. 끊임없이 죄는 아주 이 괴롭힙니다. 맴돌아요.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뭐 물건이어야 갖다 집어 던지지. 마고도 들려지는 이 죄의 이 정죄함에서 다윗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우슬초로 정결케 하시고 나의 죄를 씻으셨으니 이제 내 귀에 즐겁고 기쁜 소리가 들리게 해달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 소리는 바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입니다.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살아갔어요. 어린 시절 저 어두운 들판에 머물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울에게 쫓기며 광야에서 홀로 지낼 때도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귀에 들렸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왔던 그는 기쁨의 인생을 보냈다는 것. 그 자리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 할렐루야. 9절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달라 요청합니다. 여러분 회개 기도는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만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범죄한 자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자가 하나님께 회개 기도할 때는 반드시 회개 기도의 터닝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죄의 용서를 구했다면 지금부터는 새롭게 변화된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당연히 맞는 말이죠. 죄를 지은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용서를 구하는 것이지만 용서를 구하는 것만이 회개 기도의 전부가 아니에요. 용서를 구한 자신이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죄를 씻어낸 그 몸에 어떤 옷을 걸칠지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죄의 더러운 옷을 벗어버렸으면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어떤 새 옷을 입힐지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해야죠. 그게 10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10절로 12절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10절로 12절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어. 왜? 찬양으로 많이 드렸거든요.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좀 높아요.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저거 파이어 알람 울리는 1층에 가서 저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안에 주소서. 역시 우리는 김영기 집사님이 있으니까 우리는 예배합시다. 여러분이 나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먼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한 마음, 범죄의 욕구, 죄의 욕구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 능력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창조하시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이 정한 마음이 나온다. 성령이 찾아오셔서 죄의 욕구로 충만한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할 때 우리 인간은 죄의 욕구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성령 충만함을 기도해야 돼요. 성령 없이 믿음만 가지고 되겠지? 아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구원을 유지해가는 이 믿음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정직한 영이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게 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정직한 영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고 전부 다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성경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따라갈 수 있는 것,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는 것,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정직한 영입니다. 지금 그 정직한 영을 내 안에 새롭게 달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범죄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인생이 기쁘고 즐거움으로 여겼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뜻을 따라 걷는 그 길 속에 다윗은 항상 행복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던 바로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죄를 통해서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 기쁨을 내가 지금 회복하고 싶다. 할렐루야. 그러니 내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동참하는 것이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우리의 자의로 동참할 수가 없어요. 막 애써 그 일을 하고 싶어도 기쁘지가 않아요. 그 사람 얼굴에 다 나타나요. 억지로 하는 거 오래 못 가요. 그런 사람들은 꼭 하다 보면 시험 들어요. 100m를 가야 되는데 50m까지는 다 가는데 자기 힘이 조금 빠지면 그때부터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 내게 정직한 영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11절에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 앞에서 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됨,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해달라고 말합니다. 비록 나는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지만 그 징벌을 받는 것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얼굴에서 외면하는 거예요. 그것만큼은 하나님 하지 말아달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어떤 형벌을 받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치시면 싸매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관계가 끊어지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가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징계는 바로 파라디돔이 내어버려 두시네. 하나님이 모르시네. 그게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묵인하시는 것 같은 것,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같은 것, 내가 죄를 짓고 살아도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두려워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날 내어버려 두시는 것. 다른 무서운 형벌을 받아도 절대로 나를 내어버려 두시기 위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12절은 11절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구원의 즐거움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교제함으로써 얻어지는 부산물입니다. 심령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 하나님과 화목하면 따라오는 것이 구원의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사람과 길을 걷다 보면 행복하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과 화목하면 하나님 계시는 저 집을 사모하게 되고 그 집에서 살아갈 날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이란 바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이 이 성령을 통해서 느끼는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의 즐거움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달라 기도합니다. 자원하다, 가식과 억지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죄를 지은 후에도 하나님의 전에 나갔다니까요. 밧세바와 동침을 하고 임신을 하고 우리아를 죽였어도 하나님의 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무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겠냐는, 그 마음이 기뻤겠냐는, 은밀하게 죄를 숨겨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슨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렸겠냐. 사람을 흉내낼 수 있다니까요. 마치 은혜 있는 척, 은혜로운 척, 하나님의 감격하는 척, 기뻐하는 척, 감사하는 척. 다윗이 지금 그러고 살았다. 그런데 죄에서 벗어난 지금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기를 다윗이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죄의 올무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마음이 되었기에 이제는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을 사모하는 기쁨을 주십시오.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기쁨으로 찬양을 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다윗은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심판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회개의 기회를 잡고 그 자리를 구원의 자리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들이 본받아야 하는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없이 많은 환난과 역경들 속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담대하게 전진했던 이가 바로 다윗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산성이요 피할 밤이시요 방패시라 선포하고 외쳤던 이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도
죄의 유혹 앞에 힘없이 무너지더라고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이러한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죄의 권세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집요하고 끈질깁니다. 죄는 성도의 삶에 들어와 성도의 신앙과 믿음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마저 잃어버린 다윗은 감추고 싶고 생각할수록 수치스럽고 돌이키고 싶었던 그런 죄악의 일들을 시편을 기록하며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사람들이 다 듣는 자리에서 노래를 지어 부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과 같이 죄에 시달릴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이 시편 51편을 지어 부르게 하신 이유는 다윗처럼 죄를 짓고 죄에 시달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당신의 자녀들이 이후로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그들 중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주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공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고자 이것을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 윌리엄 풀러먼은 오늘 시편 51편을 죄인의 지침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께 회개하는 죄인이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 죄로 인해 하나님께 징계와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징계와 심판이 선포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시편 51편은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다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낮은 자의 모습으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십시오. 본문이 말하는 회개하는 방법을 세 가지로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로 주님께 회개하는 죄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둘째는 자기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실 수 있음을 믿고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다음 시간에 나눌 내용이지만 죄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내게 죄의 형벌을 알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고 그렇게 내게 다가오신 그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실 수 있다. 나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긴 시간 말씀을 들었지만 날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이기에 오늘 이렇게 선포합니다. 회개할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해달라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범한 죄를 우리는 동일하게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보다 더 큰 죄를 우리는 날마다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다윗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은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찬양 하나 드리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잃어버렸던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하나님 회복시키도록 기도합시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은혜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실려 무서운 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주시니.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우리 사전 한 번 더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마음의 시와 무서운 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아버지, 나의 죄를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나를 아버지 하나님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나를 용서하사 잃어버렸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구부러졌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나아가 아버지의 온전한 관계 속에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